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오늘 설교는 2부로 나눠지겠습니다. 하다 보니 좀 길어졌어. 그래서 다음 주일날까지 들으셔야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서 끊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들으시고, 또 수요일날 오늘 설교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미완성 설교지만은 또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고 다음 주라고 함께 엮여서 된다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설교를 다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또 빠지지 마시고 오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터집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터집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목자는 찾아 나서게 되고 결국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동전 10개 중 잃어버린 한 동전, 한 은잎입니다.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찾아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아들 중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 난 후 벗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잔치하고 즐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를 가운데 무엇인가가 그 공통점의 진행 가운데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공통점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딱 와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공통점이 딱 빠져버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는 강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 10동전 중 한 동전, 두 아들 중 한 아들. 어떻습니까? 공통점은 있지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 10개 중 하나, 두 아들 중 한 아들. 점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찾아다닙니다. 여자는 동전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끝까지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둘밖에 없는 아들 중 한 아들인데 양 한 마리와 동전 하나와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앞에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두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바로 이 순간에 와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전개상으로 볼 때 당연히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섰다는 내용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상황에 대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와서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언급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양이나 동전과 같은 비교도 되지 않는 아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이야기의 핵심인 잃어버린 아들에 와서는 그 아들을 찾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신이나 가족을 찾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심정과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상황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놓고서는 정작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찾는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 와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강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궁금증이 많죠. 어떻게 이 목자가 이렇게 무모합니까? 어디 우리에 가다 놓은 것도 아니고 덜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99을 어째 되는데,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이런 데 궁금해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 안 하고, 우리 생각에 한 마리 찾으러 가면 그럼 99마리는 어째 되는데, 그놈들이 도망가면 어째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8절에 보면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양 100마리 중에 하나, 동전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끝까지 찾아내었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이거는 당연히 더 강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에 와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 대해 들었지만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양 99마리, 99마리는 어떻게 했냐, 그 걱정을 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99마리를 그냥 두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하나,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다니라.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 하늘에 천군 천사가 있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더 기뻐하신다. 우리 같은 자가 돌아올 때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로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올 때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올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묘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내용을 삭제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장면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데 대한 당연한 궁금증, 당연한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아야 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트집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 다 아십니다. 뻔히 아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몰라서 묻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벨아, 가인아, 너는 아벨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은 동생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실종된 군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로도 그 미군의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병사의 형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갔고 동생을 찾아 정거리며 전쟁터며 닥치는 대로 찾아 헤매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결국에는 적군에게까지 알려졌답니다. 동생을 찾아 나선 그 형의 헌신적인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는 형의 그 소식이 적군에게도 알려졌어. 적군이조차도 그 형이 오면은 건드리지 마라. 전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생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 형이 오면은 해를 입히지 마라라고 명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정관사 덜을 붙여 더 브라더를 그냥 그 형, 그 사람의 이름이 그 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내용을 빠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형으로 대변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누가복음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5장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모범적이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형을 평가해 왔지요. 이 늦은 시간까지 형은 밭에 있었으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으니까 참 그래도 형은 모범적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맥락을 쭉 따라 들어가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따라 들어가 볼 때에 지금 형은 어디에 있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형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밭에 나가 일하는 마다들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면한 아들로 봐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오늘까지 이 마다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아침 늦게 일을 한 그 우리가 생각해왔던 성실한 그 장면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어쩌면 칭찬해 줬던 그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의 맥락을 짚어 들어오면서 이 마다들이 지금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조금 더 이해를 도와보십시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오고 난 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우짜다가 아들을 발견했겠습니까? 이 내용상의 전개로 볼 때에 저는 이미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를 첫 주일부터 해서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우리 성도는 다 머리에 지금 각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종일토록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저 먼 동네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주장하는 마다들은 밭에 나가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의외로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딴 데 마음이 쏟이는데 자기는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걸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밤낮 없이 옥상에 올라가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아들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눈이 짓물릴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데, 마다들은 장남은 새벽별을 보고 밭으로 나가 달빛을 보고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다들은 아버지를 섬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마다들이 그 늦은 시간에도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 성실하고 매우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은 나는 맏아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멋대로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목숨을 걸겠다고 각오하다가도 기분 하나 나쁘면 안 하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형편 따라 사정 따라 하지 그거 초월하는 분이 있습니까? 형편이 안 돼도, 사정이 안 돼도, 내 기분이 나빠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내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우리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가 하자면 예, 그래 하셨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성교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주장할 정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장남은, 이 맏아들은 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했다 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눈 빠지게 마을 어귀를 바라보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은 내가 꼭 찾아오겠다고 나서야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 동생이 집을 나간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자식들의 잘못입니다. 형이 되어서 동생을 잘못 가리킨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제 제 몫으로 주신 재산 다 사용해서라도, 내가 받은 모든 유산 전부 다 사용해서라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동생을 꼭 찾아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히브리의 어떤 이 문맥상 우리가 오해하기 좋도록 적어놨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채색옷에 대한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행동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못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결과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사실이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후에 동생 요셉이 심부름 왔을 때에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부터 벗겨버립니다. 얼마나 형들이 이게 싫었으면.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11번째 아들을 갖다가 영적 장자로 인정하는 채색옷을 입혀놓으니까 형들이 막 미웠던 거, 싫었던 거지.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또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운 놈이 꼴값 한다고 요셉의 꿈 이야기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 입힌 것도 미워 죽겠는데 또 꼴에 꿈 꿨다고 가가지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 주신 꿈을 말했을 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성격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발밑에 자기 엄마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합니다. 눈짓으로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 보고 어머니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 보고는 이제 네 엄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어머니처럼 모시게 됩니다. 이때까지 요한과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장면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성격을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십자가 위에서 야곱의 기도를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48장 17절 20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또 우리가 모르는데 그 뜻을 잘 모르는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해할 수 없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눈에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빨간 것만 보일 뿐이지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해는 잘 안 되어도 아주 쉽게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계산해 밝아요? 자, 계산해 봅시다. 이제 지금 야곱, 믿음의 조상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들에게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손자가 아니고 이제 그 손자가 아들이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손자를 아들로 성격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계산을 해봅시다. 형이었던 므낫세가 이제 동생이었던 에브라임 뒤에 섭니다. 이 손해가 큽니까? 손자였던 사람이 아들의 계보로 올라가는 것이 이득이 큽니까? 비교가 됩니까 이게? 형제의 순위가 바뀌는 손해가 큽니까? 안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손자였는데 아들이 되는 성격이 되는 거, 완전히 계보가 달라지는 거, 족보가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땠게요? 자기 큰아버지들과 같이 12지파를 이룬단 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므낫세가 동생된, 형인데 동생된 손해만 자꾸 따집니다. 그 손해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는 계산도 안 되는, 사실 집안에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은 큰 놈보다 작은 놈이 더 똑똑하고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들이 아버지 자리는 못 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형제로 성격시키고 자신이 성천하신 후 교회를 바로 그 형제들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완전한 장자이셨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없는 이 땅에서 형제가 된 자신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제자들 위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천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들을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장면에 자기 형제로 성격을 시키고 그 형제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가신 겁니다. 뭐 하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던 완전한 장자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이 되라고, 장자가 되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장자의 총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자의 총회,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우리 모든 광범위하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있는 직분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직분은요, 우리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우리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채색 옷입니다. 그 직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는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말씀의 권위, 말씀의 옷을 목회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형들에게 말하면 형들이 싫어할 줄 몰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지금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미워하는 줄 뻔히 아는데도 지금 이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더 미워할 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에게는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던 그 꿈을 말한다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는 고난입니다. 요셉에게는 십자가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말고 우리 형편과 처지에 맞는 나에게 필요한 우리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눈치가 빠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미워하고 싫어할 줄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합니다. 잘 해오다가 요거 말하면 결정적으로 성도들이 싫어할 줄 알고 딴 말을 탁 해버립니다. 신문에 나오는 말을 탁 해버립니다. 성도들이 좋아할 말을 탁 해버립니다. 왜? 말하면 싫어할 줄 다 아는데 요셉이 꿈을 말하면 요셉의 형들이 싫어할 줄 미워할 줄 몰랐겠습니까? 세상이 목사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영적 야곱의 아들들,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요셉 목회자를 미워하고 더욱 미워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시기와 미움이 폭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목사라는 채색옷이 보기 싫고 그것 때문에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내보다 못하거든요. 동생이잖아요. 형 많은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몇 살을 형이 더 많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전부 다 저보다 형님들이에요. 인간 경험으로 노하우를 보다도 저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목사에 대한 미움이 폭발하여 목사라는 옷을 벗기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어 입으신 목사라는 옷을 벗기고 싶어서. 세상이요? 아닙니다. 교회가요. 중직자들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오망불평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주는 꿈을 전달하는 영적 장자인 목회자의 옷을 벗기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니면 원망이고 불평이었는데 결론에 가서는 그것으로 다 성도들의 모든 원망은 그리 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전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웠는데도 나중에 그 원망이 결국 누구한테 옵니까? 목회자한테 옵니다.
목회자가 뭐 성도들하고 뭐 그래 안 좋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늘 고마운데. 자기들끼리 톡톡 해놓고 결국은 다 화살이 목회자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첫머리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성도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교회 생활에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게 보면요 7 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사건이에요. 그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잘 보십시오. 이 원망은 결국 어땠습니까?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실제로 스데반도 죽였죠. 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감사하게는 우리 교회만 이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생각에 제 은퇴할 때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교만은 아니라도. 보니까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 문제 아니에요. 한국 교회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부교총 회장이 되었는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접근을 못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좀 들고 좀 더 연륜이 생기면, 제 말 한마디 어떤 힘이 생기면은 어쩌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아마 이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볼 때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 지어 입히면 형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걸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머나세를 손을 어긋맞게 축복하는 사건은요, 믿음의 사람 요셉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의 뒤를 이어 믿음의 장자가 될 요셉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곱은 성경에 죽을 때예요. 어떻게 해요? 장차 2000년 이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자기의 기도를 완성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 너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데려갈 건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은 보여만 주시고 안 데려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팍 열어버려요. 저 애국 끝에서 저 광야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쫙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장차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조그만 문제 있어도, 다른 문제는 잘 이겨도 집안 문제는 우리가 뭐 내 자식 건드리고 우리 집안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야곱은 혈과 육의 관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그 부분도 뛰어넘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혈과 육의 관계를 뛰어넘은 거죠.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뻔히 다 알면서, 다시 말해서 뭔 말입니까? 야곱은 그 시대 때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시대마다 그런 믿음의 아들들이 내려오면서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완전한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한 장자이신 완전한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하는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오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분들은 보지도 못했고 잡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지성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요. 2000년 후에 있는 것도 내다보면서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성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형처럼 살고 있습니까? 동생처럼 살고 있습니까?
형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들 야곱이 우리 하나님은 너무 대견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해 놓는 히브리 11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요게 그 파란만장한 대서사시와 같은 야곱의 일대기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도 잘 못하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너무 그 야곱이 대견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습니까? 아니면 집에 남아있는 교회에 있는 맏아들 같습니까? 코로나19인데도 교회를 오고 예배에 참석한 거 보면 아마 여기는 다 맏아들 같습니다. 그렇죠? 맏아들 같지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맏아들이면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누구를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하십시다.